할렐루야. 좋은 날씨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두드림 성도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자하심으로 4월 18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 도망하리라.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자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기도할 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간구를 하게 하시고 찬송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심령에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온전히 주장해 주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오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대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함 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불꽃같이 눈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앞에 어찌할지 몰라 방황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종식되어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형편과 사정으로 불안과 염려 속에 또한 근심하며 낙심하며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덧입어 정결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어렸을 적부터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분별된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이 열방 가운데 쓰임받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선교사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부모 세대들이 또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부모 세대들의 그 기도의 눈물을 본받아 모든 가정들이 예배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늘 회복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주님 말씀 들고 제단에 세우셨사오니 먼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물질적 또한 관계 가운데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요아라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싸우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물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굉장히 심한 그
착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선택해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착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집에서 굉장히 큰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제가 교제할 때 처음에 누가 더 먼저 좋아하고 누가 더 많이 좋아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딸하고 아들이 이제 물어봐서 그것에 대한 논쟁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내가 저를 먼저 좋아하고 더 많이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내는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둘 다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 모든 경우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데, 그 반대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믿음이 잘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방법들은 실제로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주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밤을 꼬박 새니까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이 그런 상태, 밤을 새서 피곤하고 그리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더 황당하고 허무한, 너무나도 피곤하고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집에 가면 아내가 얼마나 그걸 가지고 볶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힘들고 더 짜증이 나고 더 화가 나는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피곤하고 한숨이 나오고 고기를 잡지 못해서 앞이 캄캄하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일 다시 고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집에 가지 않고 또 그 그물들을 씻고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그물들을 씻는 그들의 마음, 그 심정은 과연 어떨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일은 과연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그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으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 그물을 씻고 있는 그 허무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기력함과 앞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 그런 암울한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허무함과 이러한 절망과 분노와 짜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오늘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고기를 못 잡고 사업도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될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고기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대박을 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목적 의식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것, 목적 의식이 있다고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마치 태어났으니까, 또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맞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또 명예를 쫓아가기도 하고, 지식을 쫓아가기도 하고, 여러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지만, 마치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사람처럼 아무런 목적 의식이 없이, 아무런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면 이 목적을 주시고 좋은 방향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인생이라도 여러분,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과 물질을 보고 사는 사람, 그리고 성공과 높은 위치를 생각하고 또 지식을 높이 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목적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 왜 그 길을 가는지,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그들이 제대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G.O.D의 그 길, 가사의 그 내용이 이렇게 마치 베낀 것 같은데 베낀 건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쓰니까 그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허무한 그 혼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그런 마음들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른 존재를 생각하고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의지하지만 나의 앞에 내가 의지할 그 무언가 대상이 있지만 이 대상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우리들을 잘못된 그곳으로 이끌고 잘못된 구덩이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 뒤에는,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대상 뒤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것들이 우리를 결국엔 망가뜨리고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남편과 사이에서 딸아이가 생겼는데, 아주 어린 딸아이가 생겼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고 새 남자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자 자신의 딸을 자신의 살고 있는 그 집에 버리고 다른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남겨진 그 아이는 굶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 게다가 그 죽은 아이가 그 여자의 딸이 아니라 그 여자의 엄마의 그 자식이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도대체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갖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금방 죽게 될 그 아이의 그 보살핌은 철저히 무시되고 그 아이가 행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 권리마저도 철저히 무너지고 쓸모없이 되어버린 것, 그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무언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그 모든 이유와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추한 그 죄로 덮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노하게 된 이유가 죄로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여자는 마음에 끌리는 대로 더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자신만을 보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 아이의 아빠의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죄로 가득 차 있고 죄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도 가득 차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원하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애써 무시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잘 되면 마치 운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음식을 많이 먹고 인스턴트와 당이 많은 음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과식을 하는, 그래서 몸이 망가지고 건강에 큰 이상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망치지 않을 기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그냥 그대로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그것에는 분명한 결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동일한 질병에 걸려 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식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분명히 보고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질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복을 그저 운이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그저 경치가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성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범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징계하시고 그 죄 가운데 떠나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 대신에 이번에는 죄수가 없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죄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죄 가운데서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포기하고 냅둬 버리면, 여러분, 그들의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삶의 방식이 크게 성공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것, 이러한 삶은 화려해 보이고 성공해 한 것 같고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로 가득 차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죄를 내 안에서 내보내 버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일부러 외면하고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도 포기했다. 하나님도 내버려 두었다. 여러분, 하나님도 내버려 둔 포기한 그런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안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만약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방향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죄 가운데 있어도 죄인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냥 포기한 유기된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좋은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만족을 하고 있다고 또 좋아하고 있다고 해도 거울로 나를 살피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 눈물만 나오고 여러분 낙심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오히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가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고통과 피곤함과 우울함과 절망의 순간에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곁에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은 그냥 일반적인 지식 원리나 방법을 아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지식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 내가 알게 되는 그런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날 때 편지를 계속 주면서 그 편지에 여러분 너무나도 오글거리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편지에 사랑한다란 말을 너무나도 많이 반복해서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아내는 저같이 잘생긴 그런 사람이 자신을 왜 좋아하는지,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지 계속해서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저의 잘생김이 저의 그 사랑을 가려서 제 아내가 그 사랑을 보지 못했던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하는지 구구절절히 편지에 쓰고, 그리고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고, 만날 때마다 좋아서 웃고 행복해하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제가 처음 맞는 그 생일에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서 정성껏 선물을 주었더니 그것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면서 저의 사랑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그리고 편지에 사랑한다라고 쓰는 것보다 그러한 모습들, 그런 말, 그런 표정들, 그리고 어떤 그 마음과 정성이 전달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후에는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그게 사랑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의 알무로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지식이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와 그 동료들, 제자들은 실제로 너무나도 피곤해서 엄청나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피곤하고 짜증나 있는 사람들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잠을 좀 덜 잤다 생각하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밤을 꼬박 세우고 그물까지 다 씻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까지만 보면 이 베드로의 심정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짜증이 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랍비고 선생님인 건 알겠지만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해도 우리가 밤새고 그렇게 노력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고 베드로의 그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잡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기를 잡을 때 깊은 곳으로 가서는 절대로 잡을 수 없는 것을 어부들도 알고 일반적인 그런 상식입니다. 깊은 데에 절대로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배달 일을 해봤는데 그거 별로 돈도 안 되고 힘들다라고 저한테 와서 막 그 투정을 부립니다. 제가 그것을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저한테 와서 그거 해봤더니 별로 돈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3일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1년 반 아니 2년 가까이 이 일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거 돈도 안 되고 힘들고 이거 노동 착취다, 돈도 안 되면서 일만 너무 많이 시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그만둬 버렸습니다. 1년 반 아니 2년 가까이 한 저는 뭐가 됩니까? 그동안 저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3일 하고 다 포기해 버리는 것. 아무튼 여러분, 전문가 앞에서 비전문가의 이야기는 사실 잘못된 생각과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너무나도 피곤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리고 이미 그물을 다 씻어서 이제 내일을 준비한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너무나도 깝깝하고 너무나도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목수와 그 예수님이 목수시기 때문에 이 목수와 그 고기 잡는 것에 대한 그 논쟁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때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여기 얕은데 물고기 많이 있을 것 같은 곳에 가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논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일반적인 지식으로 예수님과 이러한 논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런 논쟁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놀라운 일들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관계에서 오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중요한 방법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나 아니면 책이나 어떤 그 강의나 혹은 그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깊은 사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방법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내 머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내 머리는 생각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만두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를 또 힘들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면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관계가 형성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베드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제 30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 그리고 목수였던 그 청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새로운 차원의 놀라운 경험을 이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게 된 것입니다. 다른 동료들 불러다가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겨우겨우 2배에 가득 싣게 되는 고기를 채우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니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을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납지 못했던 그들이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이러한 그 고기를 낚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갑자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5절에 분명히 짜증 섞인 그런 뉘앙스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여러분, 호칭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주님이라고 바꿔서 부릅니다.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게 된 그런 것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가 바라보지 못했던, 처음에는 그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던 그것, 죄로 인해서 그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맞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우리에게 의심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 자신에게 있었던 이런 죄를 뛰어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신만의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지금 오늘 본문 8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다른 방향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어 주신 것,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가장 주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죽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주님을 만난 그런 일화가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근처에 작은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못 가고 근처에 작은 교회를 갔는데 눈 때문에 그 교회의 성도들도 많이 빠졌고 더군다나 그 담임 목사님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명도 채 안 되는 그곳에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한 나이 든 많이 든 그런 집사님 한 분이 대신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그동안 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가 사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의 주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설교의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나이 든 그 집사님은 이 스펄전 그 목사님, 그 당시엔 목사님이 아니었지만 그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당신의 모습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고 치근해 보이는데 당신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그 모습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유치하고 단순한 이 설교가 이 스펄전의 그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때부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고 흔들 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다가오시는 그런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스펄전 목사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내 앞에 계신 그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그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붙들고 나를 만나고 싶고 너와 함께하고 싶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느끼면서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순종할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매순간순간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부터는 나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과 너무나도 놀라운 그 관계를 맺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말씀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들어가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그 목적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들을 듣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주님 앞에 열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순종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런 동일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넘치는 것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러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하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와서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제 마음 가운데 사실은 빨리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나실 때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온라인으로 시간 잘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예배 또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새벽 예배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예배 그리고 학생부 모임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토요일날 여러분 또 만나겠습니다.